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시의 유익에 대하여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가시란 국어 사전에 보면 식물의 줄기나 잎이나 열매를 싸고 있는 것의 겉면에 비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돋아난 부분이라고 뜻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뾰족한 부분으로 사람을 찌르면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고통, 죄의 결과, 영적 장애물, 삶을 괴롭히는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시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유익을 주었고, 그 외에 욥, 요셉, 모세, 다윗 등 많은 신앙 위인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크게 성공하여 가시가 유익을 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시를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로마 황제의 왕관을 흉내낸 것으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은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며, 특히 머리로 지은 죄, 즉 생각과 인간 지혜로 지은 모든 악한 죄의 저주와 고통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극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간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신 죄인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 즉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서는 알릴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 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제어 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나 학자들은 안질 또는 지속적인 고난과 박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니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였으며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장막처럼 여겨 자신이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시 노릇했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가시의 유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들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겪었으나 환난의 가시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욥 자신도 평소에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을 갖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환난의 가시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세는 광야가 가시였으나 광야에서 40년 연단받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가 없이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면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이니 모세는 광야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연단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모세에게 광야 가시는 단순한 고난기간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의 유익에 대하여 정리하고 메시지 마치려고 합니다. 가시, 즉 고난은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둘째로 교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합니다. 성도에게 교만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연단을 통한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도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셋째,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가시는 일시적인 것도 있으나 어쩌면 바울처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의 고난을 가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성도가 일평생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인내가 필수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생기는 방법은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생깁니다. 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가시였던 형들과 가족들을 돌보았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간 이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 해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망과 낙심은 버리고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은 아니지만 19세기에 영국에서 크게 사역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가시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가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영국의 비국교도의 경건한 목회자 가문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정식으로 제도적 신학교를 나오거나 안수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목사다운 삶을 살았기에 전 세계 기독교계는 그를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말씀 선포 능력 때문에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고 후대의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이 명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1856년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 서울의 가든 뮤직홀에서 설교 중 누군가 장난이나 악의적으로 불의하고 외쳤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은 공포 가운데 출입구로 몰려가면서 큰 압사 사고가 났는데 여러 사람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펄전은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빠졌고 우울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말을 못했고 심한 정신적 탈진을 겪었으며 이후 남은 생애 동안 우울증과 침체를 반복해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우울과 고난에 대하여 나는 깊은 절망의 늪을 지나갔다. 내 영혼이 무너진 듯 했다. 하나님의 정도 깊은 흑암을 경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들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 당시의 대형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당을 건축하기도 하고 통풍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고아원 구제사역, 목회자 대학 운영, 맹인들을 위한 사역 등 설교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역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가시를 만나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비롯한 신앙 위인들을 본받아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 해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 잘 받아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 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항상 성령 충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